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는 어떤 도전들을 맞이하게 될까요? 아시아 미래연구소 최현식 소장에게 들어봅니다. 개정되는 낙태법엔 낙태 전 숙려제도를 두고 현행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허용 사유들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국 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와이즈앤와이드 정선일이 간답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회학자를 비롯한 미래학자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사회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교회의 사역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최근 한국교회의 미래를 예고한 책을 저술한 아시아 미래연구소 최현식 소장에게서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시아 미래연구소 최현식 소장은 코로나19가 오히려 건강한 교회를 세울 기회가 된다고 알리기 위해 책을 출간했습니다. 코로나19를 당하면서 한국교회가 많이 의기소침하고 위기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분명히 새로운 기회가 있고 도전의 여력이 있다는 것을 좀 상기시켜 드리시면서 한국교회가 좀 건강하게 섰으면 좋겠다. 그는 약함이 드러나는 지금이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다. 이렇게 이제 판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한 분들이 믿음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될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던 건지, 교리가 부족한 건지, 성경 자체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교재가 부족했던 건지 그런 부분들의 훈련들을 지금 해 나아가는 것들이 단계적으로. 이를 위해 어려운 상황에도 사역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정상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떤 사역들은 좀 포기하고 가시려는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라도 하면 플러스 원이 되거든요. 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성탄절, 성탄절 이불, 송구영신, 신전예배, 겨울수련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잘 해낼 까. 한편 비대면 사역에만 집중하다 보면 오프라인 예배로 돌아갔을 때 놓치게 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상화되면 그런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돼요. 그분들이 은혜 받는 그 모습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들이 완성됐다고 이제 됐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갈급함들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더 좋게 유지하고 더 긍정적으로 그들이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교회가 헌신할 거냐, 사역을 할 거냐. 자녀 양육에 관한 목회도 부모가 자녀 신앙의 최종 책임자가 되도록 돕는 방향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대선이 한국 교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경제가 어려워질 경우 면밀히 성도들을 살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목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재선이 되어지게 된다면 미중 전쟁을 더 격화시키면서 한국의 기업이나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현실적인 삶은 굉장히 취약하고 힘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교회는 선제적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돌봐주고, 근데 바이든은 예측이 되어진다는 측면에서 트럼프보다는 좀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성도들을 착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치 위기가 끝난 것처럼 훈련이나 양육적인 측면에서 목양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도들의 영적 자립과 이를 돕는 훈련 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훈련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 좀 바뀌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헌신했던 구조였다면 스스로가 영적 자립을 하는 어떤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이 아니라. 최현식 소장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긍정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갔으면 한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까지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좀 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도전하면서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CGN투데이 주영입니다. 실제로 낙태를 결정해야 하는 여성들은
낙태 방법과 후유증, 그리고 출산했을 경우의 대안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낙태 전 이를 충분히 알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숙려기간의 필요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최근 진행된 생명대 행진 2020에서는 헌법 불합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낙태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낙태는 안 된다는 대원칙 아래 이미 불합치 판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생명을 살리는 개정이 될 것인가 머리를 모았습니다. 독재국가 또는 통제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을 지금 국가 정책의 핵심 책임자가 본분을 망각한 채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는 목표를 실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프로라이프 변호사회 윤형한 회장은 낙태법 개정 시 반드시 반영돼야 할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낙태 허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1호와 2호, 4호는 삭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이미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점과 주관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단 낙태가 가능한 경우에도 임신 중기 22주 이전에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모든 경우에 불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숙려기간의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사전 상담을 한 후에 낙태 시술까지는 상당한 숙려기간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며칠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은 본 발표자는 일주일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날 생명대 행진조직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해 낙태법 개정의 방향은 반드시 태아 생명 보호를 제1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낙태죄 규정과 허용 조항 모두를 형법에 둘 것과 상담 절차를 필수로 포함시킬 것, 의료인의 낙태 시술 거부권을 명시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앞서 진행된 생명 존중 개인 챌린지 이벤트에서 참가자들은 태아 생명 보호 낙태법 합리적 개정 촉구 등의 구호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2km 이상을 걸었습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미국의 연구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미국의 월간 인구조사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공황 시대 이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18세에서 29세 청년 비율이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월은 작년과 동일했지만 2월부터 소폭 상승하기 시작해 3월엔 약 3%가 증가했습니다. 이후 5월부터 7월까지는 5%가 증가한 52%를 꾸준히 기록했고 2월에 비해 260만 명이 증가해 2,660만여 명이 됐습니다. 청년 10명 중 1명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이주했다고 전했으며 이들 중 23%는 대학 캠퍼스가 문을 닫아서 18%는 실직이나 기타 재정적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율은 주요 인종 및 민족, 남성 및 여성, 대도시 및 농촌 거주자뿐 아니라 주요 인구조사 지역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퓨 리서치 센터는 전했습니다. 한편 대공황이 끝날 무렵인 1940년 인구조사에선 청년의 48%가 부모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일이 간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요? 이분은 여기 있는 꽃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브라운관을 최고의 탑의 자리에서 장식한 최고의 스타죠. 지금까지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오랜만이에요. 꽃보다도 아름다우신 분에게 꽃선물 드리도록 세상에 하겠습니다. 꽃까지. 인생이란 늘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을 겪어오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을 느끼시거나 그랬던 때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어요. 근데 내가 연예인이 되고 나서 24
후반부에 27, 8 됐을 때 굉장히 공허함을 느끼고 마음에 굉장히 우울증도 많았었고 그때는 탑으로 달리고 있을 때인데도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한 40대 후반, 50대까지는 안 했는데 엄청나게 좀 이렇게 동료지간에 괴로운 게 있었어요. 괴로운 게 있어가지고 그때는 정말 본격적으로 한번 매달려 보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근데 우린 다 야행성이잖아. 늦게 촬영하고 늦잠 자고 또 새벽 기도를 새벽 기도를 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수면제를 먹었어요. 이거 자명종을 틀어놓고 그렇게 하고 첫 새벽 기도를 갔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제 불을 다 꺼주면서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그 전에는 방황을 무척 많이 했어요. 하나님한테도 막 진짜 하나님 계신지 한 번만 보여달라. 예수님을 한번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막 혼자서 막 그랬었는데 그 첫날 기도하라고 목사님 설교 끝나고 딱 꺼줬는데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파노라마처럼 영화처럼 나 어렸을 때 장면부터 지금까지 쫙 찰나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바람에 난 너무 놀랬지. 그게 첫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엎드려서 울었어요. 그때 권사님이 앞에 앉으셨는데 뒤돌아보면서 이제 됐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이제 했는데 10개월을 했는데 처음에는 수면제를 먹고 시작했던 게 나중에는 먹을 필요도 없이 그 시간만 되면은 따르릉 울리기 전에 내가 먼저 일어나 네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수많은 그 인생의 정상에서부터 또 마음 속에 있는 고통까지 다 겪고 하시는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붙들어 주셨다, 힘이 돼 주셨다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실까요? 음성도 듣고 환상을 보고 막 체험을 하게 되니까 11조를 해야 되겠다. 어디서 돈이 생겨서 11조라고 100 얼마를 딱 봉투해가지고 강대상에 딱 놨어. 근데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오셨나 봐. 목사님 그거 보시고 주여 그러시면서 그날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설교냐면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무슨 말씀이었냐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지켜주리라. 그 말씀이 야곱한테 주셨는데 나한테 주시는 것 같더라고. 첫 열매. 몇 백이 됐든지 몇 백을 통째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10분의 1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저로 인해서 이제 우리 형제간들도 전부 다 이제 지금은 교회 나가게 됐고 우리 언니가 그 큰언니가 다니는 그 교회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 교회는 돈이 없어 거기도 20명 정도밖에 안 돼. 전부 그 목사님 월급이 없어갖고 새돈도 못 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우물 사업도 안 되고 이상하게 금방 될 것처럼 막 그랬는데 그래서 목사님하고 의논했지. 그 우물 사업이 안 되니까 차라리 그 교회를 살립시다. 땅을 구입하고 또 집을 짓고 교회를 아예 그냥 지었어. 건축을 하셨군요. 건축을 했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제 11조 된 것마다 글로 매번 보내가지고 이제 땅도 사고 교회도 짓고 목사님 사택도 짓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 본고까지 사줘가지고 이제 저기 교인들이 그 이제 첫 열매를 이제 맺었어. 나라는 건 완전히 숨기고 언니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그런 것도 많이 있을 테니까 교회는 언니하고 목사님이 찾아라. 그 뒤는 이제 내가 하겠다. 선정하시면 돕는 일을 하시겠다. 그게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 다니면서 막 봉사하고 막 일도 바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너무 기쁨이 11조 통장에 돈이 이렇게 쌓이면 그게 제일 큰 기쁨이죠. 빨리 더 모아고 빨리 다른 교회를 해야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물질을 모으게 하시고 또 통로를 또 열어주시고 다 역할을 이렇게 따로따로 다 해주셨군요.
그래서 나의 꿈은 비전은 그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런 우리와 같은 문화예술의 안에서 또 이런 또 연예인으로서 이런 일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해주실 있어요. 말씀. 네. 어떤 말이냐면 왜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들겨 열릴 것이요.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네. 하나님 진짜 공짜 없네요. 맞아요.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나처럼 찾으려고 막 매달리고 난 12시까지 그냥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 그러니까는 공짜가 없듯이 정말 이렇게 공경에 빠졌을 때는 앞으로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공경에 빠져서 거기서 헤맬 게 아니라 그때는 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구나 이걸 알고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고 이 목사님 설교만 들어서는 소용없어요. 새벽 기도를 해봐야 돼. 새벽 기도 하면은 분명히 응답이 있어요. 동료로서도 앞으로도 우리가 세상적인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그 귀한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기를 또 소망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사단법인 크레도가 최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차별금지법이 만드는 세상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크레도는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모두를 위한 평등이란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등 차별금지법안이 우리 생활에 미치게 될 악영향을 소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회장 및 연회감독 선거일을 10월 12일로 확정했습니다. 선거는 9월 7일 시행 공고 후 16일까지 선거인 명부 열람, 22일에서 23일까지 후보 등록, 24일 기호 추천 및 교육, 10월 5일 선거 공보 및 안내 공문 발송, 투표 장소 공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국제기독교단체 대학생선교회가 최근 이사회에서 제3대 총재로 스티브 셀러스 현 수석 부총재를 선임했다고 한국 CCC가 밝혔습니다. 1976년 CCC 간사로 첫 사역을 시작한 셀러스 신임 총재는 미국과 오세아니아 국제부총재를 거쳐 2005년 미국 CCC 대표, 2018년부터 CCC 수석 부총재로 사역해왔으며 직무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예장 백석총회 세계선교위원회는 최근 임원회를 열고 교단 파송 선교사 전원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7월에서 8월 선교 주일 예배를 통해 모인 1억 3천만 원 상당의 선교 헌금으로 오는 20일까지 633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일시 귀국한 선교사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CGN투데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현명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